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반갑게 설륜을 다 마치고 또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제 수요일에 담임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이마에 물에 적신 죄를 십자가 성호를 그어주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그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목자 교육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수를 다하고 죽을 때 다시 흙으로 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에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는 참회의 표시였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회개할 때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여러 가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건신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고 섬겨나갈 것인가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들이 꼭 해야 할 미션 사순절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매일 1시간 이상씩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부터 남하는 어른들까지 아주 휴대폰을 가지고 뉴스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별거를 다 봐요. 또 우리 교인들도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고 잠시 앉아있는 그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꺼내어서 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며칠 전에 경전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전철을 타고 또 목적지까지 가보았는데 경전철을 타고 가는 시간 내내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대가리를 쳐박고 아주 휴대폰을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영이 굉장히 혼란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이게 영이 혼란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휴대폰을 갖다 놔놓고 말씀 위에 엉뚱한 것을 갖다 놔놓고 아주 이상한 뉴스도 아주 공중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뉴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챌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첫 번째, 이 미디어 금식을 1시간 이상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SNS,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마가복음 본문으로 큐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첫 시간 마을 카톡방의 묵상 자료집을 활용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톡방의 간단한 묵상 나눔과 그리고 그 댓글들을 여러분 꼭 남겨줘서 많은 분들이 서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미션은 릴레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여러분 신청하셔야 되고 정해진 날과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션은 릴레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한 끼 이상 금식을 하고요. 금식할 때마다 한 끼에 많은 기준으로 사순절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원창년 난수 집사, 우리 강강선 집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금식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금식 헌금을 해서 이 금식 헌금으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교제에서 고생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션은요, 전도지를 제작하고 노방전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양을 찾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시고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가지 미션은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양촌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원시리까지 주변에 플로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피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 부정적인 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행진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감없이 그들에게 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께 모아서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봐야 아무리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해봐야 부정적인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다 엎어버립니다. 원망 한마디에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축복의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이런 어떤 우리 미션들을 잘 행했다 할지라도 작은 불평 한마디, 작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망, 작은 불평,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로 오직 긍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 입술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해마다 하는 부활절이 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행식이고 의식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귀하게 기도하고 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미션, 이 챌린지에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들이 기쁨으로 참여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간정이 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순절,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부활의 그 아침에 영광스러운 찬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은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 설교는 적을 것도 없고 밑에 볼 것도 없습니다. 저를 보는 게 제일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여러분 이 행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43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애굽 고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40년 동안 행진한 것도 역사적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받으면서 광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시요, 그들을 출애굽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었듯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키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2주간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한 출애굽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의 상징은 영생의 떡인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먹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먹어야만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던지진 나무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터서 샘물이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그 병듦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상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 구약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지도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약도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 구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여러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몸된 교회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초대교회 첫 선교자가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여행 가운데 그 공동체를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광야 공동체인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광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크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일컬어 성경은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들이 참 많죠. 특별히 광야 그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가정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허물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강장로님 그리고 우리 원창년 집사 그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가정이 하나 될 때 어려움을 뚫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나라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가정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회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전을 하면서 많은 계시의 방법 중에 가장 큰 계시의 인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전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걸어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리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렛츠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결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행전해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비즈니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어 섰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여 갔습니다. 말씀이 가면 갔고 말씀이 서라면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섰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원리 중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교회 중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세 번째, 오직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았잖아요. 잘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업해봤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소리 다 지르고 해봤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성례하셨나요?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리시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찌끄리다가 큰 화를 받고 벌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스탑!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마! 분명히 올라가지 마라고 했어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창과 칼에 찔려서 창자가 터져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창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사순절에 고민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산에 올라갔던, 그리고 마음대로 짓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간정이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라 할 때, 신앙이라고 할 때 깔려져 있는 요소가 뭡니까? 그거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깔려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는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겁니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를 지나치게 여러분 치우치게 되면 뭐가 되죠?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이상하게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이 신비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신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가 알고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고 보니까 알아지더라. 믿고 보니까 이해되어지더라. 과학은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딱 해보니까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더라. 하지만 신앙은 거꾸로예요. 믿고 보니까 알아지더라. 믿고 보니까 이해되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신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신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신비해요. 성령님 자체가 신비해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비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기적이, 이적이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비에 너무 신비주의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낮은 우리가, 작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신비롭고 새로운 일이죠.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한참으로 갑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소를 먹이고 있는데 시골에서 우리는 전기도 없고 우리는 차도 없습니다. 근데 방학 때쯤 되면 저 서울이나 저 부산이나 마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방학 때 친척집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온다고요. 딱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새까매 얼굴에 완전히 이제 월맹처럼 아이들처럼 새까만 까만쩌떡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주 색깔이 때깔부터 그냥 화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또 따라다니는. 그러나 앉으면은요, 뭐 딱 방에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 불이 온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불이 온다. 이게 뭐는 누르면은 불이 온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한 달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 한 달을 따라다니, 한 달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작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신비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거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살기 덩덩해서 말을 타고 막 가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한 빛에 의해서 그냥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리고는 바울이 헷가닥 뒤비지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약시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마음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선교지 가서 집회를 하고 선교지 가서 기도하면요, 손을 얹으면 막 사람이 발랑발랑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입신을 나가고 막 방언을 나가고 뱀이 그냥 꽂혀지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이적들이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좋은 밭,
좋은 마음, 깨끗하고 그 아주 순전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좋은 밭,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밭, 깨끗하고 신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나타나심이 신비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천사의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오? 제가 오래전에요, 미국에서 새벽에 교회 엎드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등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는데 그 손이 표현할 수 얼마나 큰지, 머리부터 아주 발에까지 닿을 정도로 큰 손이 얹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하면서 몸이 순간적으로 가벼워진 거 있죠.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가벼워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몽롱한지 아주 희한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누군가 싶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지금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내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어서 저를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툭툭툭툭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43절에 보면요, 하늘의 천사가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힘을 더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괴로워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인간적인 대가리를 굴리다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위기가 절망이 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러만 날살이라 얼마나 강야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수십 킬로를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어. 밤이 되었습니다. 돌을 하나 채서 베개 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환상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야곱에게 새로운 힘과 그 희망을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가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벽에 있던 돌을 세워가지고 베델이라,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하는 엘로힘의 약자예요. 베이트 엘로힘, 베이트 집,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해주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는 꼭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1절에 너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우리 강강산 장로님 이번에 참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강 장로님이 퇴원을 해서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주무신 분들 다 깼어요. 우리 원창년 난수 집사님께서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질병도 가지고 있고 몸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심장이 멎은 겁니다. 심장이 멎은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심장이 스탑. 할 일이 없다. 할 수가 없다.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박동을 시키고 얼마나 기계로서 그렇게 하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가지고요. 인공심장 박동을 가지고 자신방에 충격을 주어서 우심방을 해서 뇌를 살려나가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어서 인공심장 수술을 하자. 이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00명 97%인가 밖에 안 돼요. 인공심장을 이식시키 수술하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전부 연결해가지고 그 인공심장이 우심방을 때리고 뇌를 전체 몸을 돌려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창년 집사를 살리기 위해서 엊그제 아침에 낮에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병원으로 달려가서 계속해서 우리 박용훈 형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도 목사님의 기도받고 갈 때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했어. 창년이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돼. 박정희 집사에게 이야기하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병원 관계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환자들하고 달라서 병균이 옮겨지거나 일반인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환자들하고 달라서 그냥 서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총을 같이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수술을 하루 빨리. 그러니까 입문에서 전문까지 한 25m, 30m 거리 되는데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네 사람이, 간호원들 네 사람이 양쪽에 남자들이 서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장년 집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 밖에 서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 침대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원 집사와 제 눈이 마주치고는 손을 들고는 목사님 손잡아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손을 잡고 한쪽에는 손을 잡고 한쪽에는 침대를 잡고 막 뛰어가면서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뭐라 하든 말든 뛰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렬히 손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박정희 집사와 우리 박용훈 집사, 어린 딸 하은이와 함께 우리는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창문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6, 7시간 된다는 수술이 10시간 넘게 갔습니다.
다시 또 뒤에 재차 수술이 들어가고 새벽 4시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접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3개월, 6개월이 고비입니다. 그냥 다른 수술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박 집사가 수술을 결정한 것이 원여사 본인도 안 하겠다, 나를 하늘나라로 보내달라, 의사도 모든 주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나는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 원청년 집사에게 하원이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아빠 살려달라는 거. 나는 그래서 박정희 일사 보고 잘했다. 네가 어디서도 딸에게 당당하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원접사가 분명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 때는 울어야 되고 함께 웃을 때는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손 붙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